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서 568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살다가 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원치 않게 정말 힘든 병 속에서 내가 한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한 번 더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고백이 아마 나아만 장군의 고백과 비슷할 것 같아요.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마 이런 고백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고백들을 갖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나아만 장군 하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계속 아람과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은 싸우는 중이에요.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나름 평화로운 모습들이 드러나죠.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성경 말씀으로 또 아이들에게 또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 잠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병에 걸렸을까요? 어린아이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병에 걸렸을까? 아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왜 병에 걸렸냐면 항상 나만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나만 잘났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훌륭하다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병에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웃자고 이야기할 때 나만 외우기 쉬우려고 또 하나 외우기 쉬운 거.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앞에 나자 돌림을 해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기억이 쏙쏙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을 나아만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한테는 적국의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 수장이잖아요. 수장인데 이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었다라는 것에도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의할 점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그 역사하신 그 현장의 이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셨던 관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한 사람을 또 크게 쓰셨어요. 누구를 쓰셨냐면 한 소녀를 쓰셨다라는 거. 한 소녀. 그리고 엘리사를 사용하셨고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불의와 옳지 못함과 정의롭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절 말씀 쭉 넘어가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고요. 고백은 고백대로 우리가 또 읽어야 되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 말씀에 우리가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쓰고 있으셨어요. 놀라운 역사의 한 과정 가운데 비록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을 쓰고 있었다라고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일 듯이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지 않고 성경은 그를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군대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를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1절 제일 끝자락에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능력 좋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절 하반절에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큰 용사이지만 어떤 사람이었다?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상태는요, 이 나아만 장군 한 명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꼬집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가나안을 입성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냐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여호람, 여호사, 여러 왕들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모든 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2절 말씀을 신라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계속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그 와중에 어린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름도 없어요.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인데 이 소녀가 정말로 큰 일을 해냅니다. 이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고백을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는 거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거기 밑줄 그어두십시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실 극비입니다. 한 군대 장관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면 아마 그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의 건강 상태인데 극비인데 집에 수종 들고 있었던 이 소녀 여자아이는 대번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옷을 가져다가 빨래를 하다 보면은 이 주인의 옷에 뭔가 이상한 게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고 살점이 묻어있는 걸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소녀는 바로 알았을 겁니다. 지금도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살릴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근무를 하러 왕궁으로 갈 때라든가 집에 있을 때조차도 은밀한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몸을 아마
갑옷이라든가 전신 무장을 통해서 칭칭 동여 맸을 겁니다. 단단히 무장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나병이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계속 썩어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마 계속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마음이 참으로 예쁩니다. 자신을 잡아간 원수의 나라, 전쟁을 하고 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병을 알고 병을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 소녀가 이런 마음을 먹게 했던 것 누가 해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먹게 해줌으로, 이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어요. 나아만이 그냥 나병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성경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서두에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군대 장관까지 됐으면 얼마나 자기가 잘났고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다가 나병으로 죽고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에게 나아만의 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딴 세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의 한 장수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귀한 딸입니다. 근데 그 귀한 딸이 일본 장수의 불치병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하는 마음을 생겼다라는 거죠. 그 마음 먹을 수 있게 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엘리사 앞에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소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옆으로 가면, 선지자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 가면은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엘리사는 누구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이 병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소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신데, 아람에는 이렇게 강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없네요. 선지자가 없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병 고칠 수 없네요. 하나님 곁으로 가면 나을 수 있는데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쓰십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같이 봐야 돼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3절과 4절에는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무슨 행동을 취했냐면 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아람의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간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듣자마자 아 그래? 그렇단 말이야? 바로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급해진 거예요. 아,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적으로 믿었던, 적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듣기만 했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런 능력자를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 당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의 반응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쉬지 않고 바로 그렇게 나가서 자기 주인이었던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아람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전혀 아람 왕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큰 병에 걸렸거든요. 누가? 자기가 가장 애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푸라기 잡아야 됩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적국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우애가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사실 이런 친서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둘 관계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어요. 적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휴전을 맺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상황의 전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개예요. 이렇게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7절에서 엉뚱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걸 삐딱선 타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자 합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를 만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람 한 명, 이스라엘의 왕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나에게 보내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지? 라고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전체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친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수 같은 적국 아람과 친선을 맺을 수 있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여호람 왕은 지금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람을 쓰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사용해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줍니다. 오늘 말씀은 병 고침의 기적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세상의 만연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소녀만도 못해요. 이방 나라의 왕만도 못하고요, 이방 나라의 장관만도 못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가 나아만 장군이 걸린 나병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지 저쩌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절절매고 있는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자,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포냐? 무슨 선포입니까? 왜 왕쯤 되시는 분께서 절절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 왕께서 난리를 피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뒤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를 여호람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병 고침 하나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 이면에 뭘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이 나만 장군이 하게 되는지 봐야 돼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5절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지요. 흙을 좀 주십시오. 이 땅에 흙을 가져가서 내가 이 흙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고향 땅 아람으로 돌아갈 텐데 이 고향에 가서 아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분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람 한 사람만 회개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람의 모든 가족들, 군대 장관이에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신하에게 여러분들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의 간증은요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이 아람은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만 고백을 했을까요? 가족에게만 고백을 했을까요? 아람 왕에게도 거기 여호와 하나님 건드리지 맙시다. 우리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작고 연약한 소녀에게서부터 일이 시작됐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이 시작됐고요. 나아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이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 이런 우리들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들도 힘도 없고 작고 나약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쓰신대요. 약한 우리들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별거 아니에요. 나병 걸리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누가 살렸냐면 가장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살리셨다라는 이 나만 장군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정말로 나약하고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되게 만들어주시고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